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분들 계십니다. 이선희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문정, 김대중 두 분 성도님과 세 자녀가 있습니다. 먼저 잠깐 손을 들어 표시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백선아 성도님과 어머니 조옥녀 성도님 권사님이신데 두 분도 오셨는데 손을 잠깐 들어 표시해 주면 어떠시게? 네, 뒤에 계신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수선하곤 하다곤 하지만 잠깐 끝나고 저를 이렇게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서 한번 얼굴 뵙고 인사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뵐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우분들은 또 새로 오신 우리 한가족분들을 또 잘 섬기셔서 교회 안에 마치 물과 물이 섞이듯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며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보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한가족 되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 얼굴 못 뵐 수 있습니다. 마스크 쓰셔서 홈페이지를 꼭 봐주시고 또 1층에 DID에 사진을 게시할 테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가족들 한가족 완전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해 주시고 또 함께 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창립 41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기념일마다 우리 교회 안에 잔치보다는 좀 지역을 돌아보는 활동을 2017년부터 시작해 왔습니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에는 저희가 천사운동을 진행하며 수민이라는 아이에게 로렌조 오일병을 걸려 있었는데 773만 원을 헌금했고, 2018년에는 소아조로증을 앓고 있는 원기에게 850만 원, 또 2019년에는 해외 난민 북부 이주민 센터에 있는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해서 845만 원을 지원해서 교회를 예배당을 세우는 데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용인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 성도가 너무 적어서 생활비도 어려운 그런 교회들에 우리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교회 월세 또 생활비를 지원하는 그런 천사운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9개에서 10개의 교회, 또 우리가 마음이 감동이 있어서 더 많은 헌금이 되어진다면 더 많은 교회 우리가 적극적으로 섬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주부에 넣어주신 이 천상금 봉투에 넣어주시면, 그래서 헌금해 주시면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모아서 이것을 가지고 직접 그분들에게, 제가 직접 그 목사님들께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용기총회 총무님에게 드리고 또 용인 시찰장님에게 드려서 그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도록, 또 제가 가면 신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 원하시는 분들은 소그룹 사역 현황면에 보시면, 혹시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헌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입금자 명하고 뒤에 천사라고 적어서 천사헌금으로 보내주시면 전량 여러분이 모아진 대로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를 위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창립기념주일로 영아부부터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이르기까지 한 본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 집에 들어가서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정 예배 하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고 어려워하실 텐데, 주보에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너무 짧게는 5분 그 이상도 드려도 되고요. 그래서 찬송 하나 하고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들은 것 중에 마음에 남은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잠깐 나누고 난 이후에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 예배 기도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족이 같은 말씀으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안내입니다. 아마 문자로 받으셨겠지만 마평동에 그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었지만 자가격리 중이었고 또 다른 가족들이 다 음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 돌아오는 주간의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교회 학교도 오늘까지 영아부 유치분 예배를 안 드렸지만 다음 주부터는 전 부서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참석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항상 교회에서 예배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니 아이들이 꼭 예배를 참석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요 기도회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몽골에서 사역하고 계신 안상경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계속 새가족분들을 보내주고 계신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환영식을 안 하게 되면 계속 새가족으로 한 가족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는 약식으로 해서 그동안 오셨던 분들의 새가족 환영식을 하려고 합니다. 3부 예배 시에 이분들이 함께 오셔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건 한 가족이 되어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월 4일 날 시무 안수 집사님, 협동 안수 집사님과 저와 함께 편안하게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이 없어서 사랑의 대화가 아니라 더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려고 하니까 꼭 시간을 빼주시고 저희가 안전거리를 다 유지하면서 할 테니까 그렇게 7월 4일에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만나 7월호 밑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창립 41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절반 정도밖에 모이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든 같은 은혜,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좀 머쓱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뵙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60살이 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인사 한번 더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거의 몇 달 동안 못 나온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당도 한 절반 정도밖에 못 나오셨지만 그래도 그분들에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은 여기 곳에 이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손 한번 흔들어 줄까요? 예, 감사합니다. 들리셨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인사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오래전에 제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라는 책, 하버드 정신에 대해서 소개했던 책을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적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송나라 때 강서성에 방중영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방중영이라는 사람은 사실 어린 아이죠. 5살 때부터 시를 지어서 그 지역에서 그 시가 얼마나 뛰어난지 천재다, 신동이다 라고 일컬어졌습니다. 그 5살짜리 이 신동이 쓰는 시가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그 사람에게 시를 받아가는, 요청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던 아버지가 얘가 나랑 함께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가 공부하던 것을 멈추게 하고 그날부터 그 아이를 데리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시를 써주고 돈을 받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년 방중영은 그렇게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이 마을 저 마을을 유랑하면서 시를 써주며 돈을 벌고 있었죠. 어린 나이였던 방중영에게 방에서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곳을 다니면서 유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로움인가라는 마음에 그 유랑 생활을 즐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에게 독약이 되었습니다. 그가 성장해서 10대가 되었을 때 더 이상 그의 천부적인 시적인 재능을 발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소홀히 하며 점점 배움에서 멀어졌던 그는 원래 지니고 있던 재능마저 잃어버리게 되었고 결국 평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 글을 읽는 순간 정말 아찔하다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마음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이 비단 송나라 시대 방중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다양한 훈련을 받고 목회자 복음과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헌신했던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범했던 분들이 어떤 순간부터 과거의 열정과 헌신을 잃어버리고 평범하거나 때로는 평범 이하의 신앙생활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종종 쓰는 말이 내가 왜 이러지? 나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요즘 왜 그럴까? 이런 말들을 자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지속적인 영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이 멈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는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던 분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레벨이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레벨에 어느 순간 만족하는 순간부터 이런 헌신적인 삶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평범한 사람으로, 비범했던 사람이 평범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속적인 영적인 성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지속적인 영적인 성장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자신의 온 생애를 바쳤던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인생을 올인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하는데요, 특별히 29절에서는 자신이 이 사역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며 힘을 다하여 수고했을까?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지금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자신이 평생 어떤 일에 집중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전파하여, 두 번째로는 권하고, 세 번째로는 가르침은. 여기 전파한다라는 말은 가탄겔로라는 말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 그곳이 복음 전파의 장소가 되었고, 심지어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원래는 우리가 직업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는 오히려 그것이 바뀌어서 자신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텐트 메이커라는 직업을 가지고 서포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는 권했다라고 말합니다. 누에테오라는 말, 이해시키고 바로잡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결정 내릴 수 있죠. 그 당시 수많은 성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했다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나 잘못된 신앙이 많았습니다. 이단에 빠져들기도 하고 잘못된 이론들에 빠져 넘어가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나태해지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 가고 있다고, 올바른 길은 다른 곳에 있다고 과감하게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았다는 것이죠. 교회의 역할, 목회자의 역할 중에 바로 이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또 종종 설교를 듣다 보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불편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권면해서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 특별한 다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바른 길을 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생겨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권면들을 기분 나쁘게 들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권면으로, 관심의 권면으로 듣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 가르침입니다. 디다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반복해서 가르쳐서 삶이 되고 완전히 습득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강균성이라는 청년, 노을 아시죠? 그 그룹의 가수인 강균성을 초청했던 적이 있는데
그 강균성이라는 청년과 대화를 이렇게 따로 나누고 나중에 이제 청년부에 가서 간증을 했었는데, 그 청년하고 대화를 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연예인 같은 말이 아니라 목회자인 저보다 더 거룩하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한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 똑같은 양육과정을 무려 3번을 들었다는 겁니다. 보통은 양육과정 하나 듣고 그 다음 과정 넘어가는 게 정상인데, 처음에 듣고 나니까 좋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해도 안 되고 다 까먹어 버리는 거죠. 그 똑같은 과정에 들어서 또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듣고 3번을 들어가면서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자신의 신앙의 정리가 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명확하게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연예계에 있으면서도 연예인 같지 않은 거룩한 삶,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영적인 내공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반복된 성경 학습을 통해서, 반복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의 몸으로 온전히 습득되었을 때 결국 이런 영적인 내공이 있어서 그런 연예계에서도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수정시켜주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신앙을 세워가려고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28절 끝부분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이 일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고 잘못된 신앙을 고쳐주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 공부시켰던 이유는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를 통해 2가지 교훈을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완전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완벽한 사람? 예를 들면 전혀 실수하지 않는 사람, 24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무슨 일을 해도 다른 사람이 본받고 싶을 만큼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아마 그런 사람 찾으려고 하면 지구 끝까지 가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완전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완전한 자, 원문을 보면 텔레이오스, 성숙한 사람, 그래서 그 성숙함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잘못된 신앙을 교정시켜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으로 훈련시켰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완전한 사람, 성숙해서 그 성숙함으로 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른 공동체를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김용의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요, 그분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더니 한 성도님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교사님, 저도 할 만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교사님, 제가 그동안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많이 교회와 또 선교사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왜 자꾸 헌신하라고 하세요? 제가 얼마나 많이 헌신한 거 아시면서.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겠죠. 그때 김용희 선교사님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야, 나도 너한테 할 만큼 했어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헌신,
오늘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어서 하는 헌신이 과연 어떤지를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제가 오늘 점심은 중고등부 한 아이들 5명 정도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아이들은 누구길래 그 아이들하고 식사합니까? 궁금하시죠? 궁금해 주세요. 네, 궁금하시죠? 코로나19 사태가 퍼지고 나서 교회가 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다양한 봉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각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와서 1부 예배, 2부 사이에 방역을 해주고 2부와 3부 예배 사이에 방역을 해주고 또 3부 예배 끝나고 나서 다 소독하고 돌아다닙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 아이들에게 이런 헌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 자기 부서 예배드리기도 바쁠 그 나이에 다른 어른들을 생각하는 그 헌신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 헌신이 얼마나 유익한 것이고 그 헌신의 결과가 얼마나 축복인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에 무엇보다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이 나이 때에 아이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더 귀하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싸고 맛있는 것을 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헌신에는 갚아주심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나의 헌신은 어떤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사람마다 사정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어서 성숙한 신앙의 인격으로 다른 사람들에서 헌신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돌아볼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남은 한평생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성숙한 헌신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이 성숙한 신앙, 성숙한 헌신자의 삶은 모든 사람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표가 완전한 사람, 그리고 성도들이 그런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각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고 말하는데, 각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파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all 혹은 every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목사만, 적어도 장로 정도, 안수집사, 권사, 구역장 정도는 이렇게 온전하게 헌신해도 되지만 나는 그런 직분자가 아니니까 나는 열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all, everyone,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성장의 목표를 다르게 잡을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은 저 정도, 장로님은 요 정도, 안수집사님, 권사님 요 정도, 나는 이 정도 하면서 각각의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을 스스로가 만들어 놓고 그 수준에 맞으면 좋은 분,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좋지 않은 분, 나름대로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목표는 다 똑같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신앙생활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사람도, 1년 된 사람도, 10년 된 사람도 목표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어딜까지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헌신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표는 목사가 되었든 신앙생활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사람이든 동일한 목표, 궁극적인 지향점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세 번역으로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이 있다는 것이죠.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그런데 그런 다양한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목사도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하고 리더들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수준을 나름대로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목사도, 신앙생활 한 지 오늘밖에 안 된 사람도 목표는 똑같이 다 예수님 정도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성장의 목표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지향점과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닮아가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말투와 그 사람의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가치관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럼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저 사람과 조금 비슷해졌네 라는 것을 나도 모르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저는 실제로 그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다녔던 교회가 분당에 있는 지구촌교회입니다. 서울에서 분당으로 왔다 갔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이동원 목사님이 지구촌교회 담임으로 있었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분의 가치관을 들으면서 나도 저분처럼 목회해야지, 나도 저분 같은 바른 생각으로 목회하고 저분처럼 설교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사모함이 얼마나 많이 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치관과 그분의 설교 스타일을 그대로 제가 가져오고 싶었죠. 그래서 설교 테이프를 매주 사고 어떤 테이프는 수십 번 들었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분석해내고 어떻게 전달하는지 그 딜리버리까지 배우려고. 심지어 그분의 좋은 사상은 배우고 싶어서 그분이 이뤄나온 책은 거의 다 빠지지 않고 다 사서 다 읽어봤습니다. 이런 생각 갖고 목회하고 있고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제 것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정도 하다 보니까 조금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저를 부르더니 여보, 조금 비슷해졌어. 근데 그 말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내가 닮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물론 4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렇게 노력했을 때 조금 비슷하다고, 닮은 것 같다고 그 말이 들을 때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한 목사님이 신학교에 다닐 때 그분에게 있는 것은 목표는 성공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기왕 목회를 했는데 성공적인 목회를 해야지, 큰 대형교회에서 설교하는 그런 담임 목사가 되거나, 그것도 아니면 내가 부흥사가 돼서 많은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좀 좋은 신학교에 가서 내가 신학교 교수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성공을 그렇게 정의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생각 해본 적도 없고 그 생각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을 해가고 그러면서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회는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목회자는 성공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예수님에 대한 책들을 사서 읽기 시작하고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가능한 최대한 많은 시간을 예수님을 생각해 보려고 여러 가지 상징들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목사님이 누구일까요? 접니다. 저의 속에도 내가 기왕 목회자가 되는데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규모만 생각했던 겁니다.
큰 교회,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설교하고, 조용기 목사님처럼 수명 모이는 곳에서 부흥회하고, 아니면 신학대학교 와서 그 지식을 가지고 신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주고, 이게 목회자로서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목회자로서 진짜 성공은 그게 아니라, 작은 교회를 섬기더라도, 비록 신학대학 교수가 되지 못하더라도, 부흥회 강사가 되지 못하고 부흥회에 참석하는 성도 같은 자세로 있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몸부림, 그게 진짜 성공이더라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목표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되어보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것과 행동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몸부림쳐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성공입니다. 네, 여러분, 그걸 알려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들을 모아놓고 매일매일 그 말씀 하나 내 마음에 다가오는 것을 찾아서 내가 그대로 한번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를 적어보는 책자와 말씀을 함께 여러분에게 나눠주면서, 내가 예수님의 발끝만큼밖에 못 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2020년 올해 하반기에 우리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쳐보고 예수님을 닮아진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배덕환이라는 목사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저의 결단만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립 기념일을 지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오늘보다 내일 단 한 걸음이라도 예수님께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쩌면 흉내만 내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작은 변화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한 1분 정도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완전한 자는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 권면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완전한 자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해 보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읽게 하시고, 고민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택하는 자 되게 도와주셔서 내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한 1분 정도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니 남은 한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훈련받는 과정을 통하여서 완전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인격,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입술의 말, 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발견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이 달라지게 하시고 이 세상 변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드린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목표가 되게 하시고 결단과 기도 제목이 되게 도와주셔서 매일매일 조금 더 예수님과 닮아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총을 삼합니다. 주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 이 한 주간을, 아니 남은 한평생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을 통하여 성숙한 헌신적인 인격자가 되어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